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릇된 사랑. 그렇죠. 잘못된 사랑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예배 드린 사람에게 더 잘 됩니다. 사모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 천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소망 속에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실 부인만 8명이 있어요. 여러분, 또 정실 부인이 아닌 또한 부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바로 약 20명의 자식을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20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남의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쓱놈이 아니라 암논. 그렇죠? 암논. 자, 그는요 장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았던 장자. 부족함이 없는 자식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인 이 암논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그러면 사랑. 짝사랑 때문에.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여인이 누구냐? 자,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볼래요? 1절의 말씀에 있죠.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다말을 사랑해요. 사랑에 빠진 암놈은 바로 그녀를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앓이라고 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암놈이 사랑한 여인이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배다른 동생.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 말아먹는 여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응? 그래서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암놈의 친구 요나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친구가 귀중해요. 내 힘으로 갈 것 같지만 내 좌우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란 것은 꼭 나이의 연대가 같은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남녀 구분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암놈의 이 친구 바로 요나단. 바로 이 암놈의 사정을 여러분 잘 알고 그 암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놈이 병들어서 누워있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병문안을 와서 무엇을 하면 낫겠느냐 묻거든. 지금 요나답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와서 병문안 와서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누가? 친구가 지금 조언을 해주는 거지요. 다말이 와서 떡과 과자를, 그렇죠? 사무엘하 1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떡과 과자를 만들어 먹어주면 낫겠나이다 하면서 청을 하세요.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놈에게 요나단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놈이 말하되 내가 그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정말로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압살롬아 많이 아프냐? 아버님 먼저 하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러니 소원이 혹시 있느냐? 내 아버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와서 떡을 직접 만들어서 내 입에 이어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안 들어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주지.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아비가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곧바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암놈의 소원대로 다말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다말은 암놈의 소원대로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암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날 암놈은 다말을 침실로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 이리 와. 내가 힘이 들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침실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과자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먹여주면서 요즘 살 것 같다 하면서 이 암놈의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다말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여인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그 날, 그 시간에 바로 성폭행을 하고 말았어.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의 내용이죠. 그와 같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추행을 했으면 어떻게 됐든지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암놈에 탈탈 털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 그 다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지독하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다말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집에 금방이 오지도 못하게 문빗장을 털어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제 오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길거리에 쫓겨난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석옷을 찢으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뒷걸을 뒤집어 쓰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했으면 그 울음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오빠 압살롬 귀에 들어갔다.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말을 진정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한 후에 바로 암논에게 여러분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15장에서 22절에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 여러분 오라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일이 있는 후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요, 왜 압살롬은 그 문제를 아버지께 고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오픈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까 암논은 몇째다고 해서 첫째예요. 그리고 아버지 총애를 참 많이 받는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들 다말만 수치를 당하고 압살롬만 자기의 모습이 추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힘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방법을 나름대로 찾는 기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집에 양을 털을 깎는 날짜가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그 행사의 날에 아버지 다윗 왕과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다윗은 압살롬을 번거롭게 한다는 그 이유와 또 국정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거절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폭로를 했을까? 폭로를 하려고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오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자 압살롬은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형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 양털 깎는 행사를 좀 빛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할 수 없이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대로 어떻게 하면 장자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바로 압살롬의 양털 깎는 그 잔치에 다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양털 깎는 그 행사의 날에 여러분 참여한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미리 압살롬은 딱 준비를 했다는 거죠. 누구를? 암논을 죽이려고. 여러분 준비한 종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자, 압살롬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압살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원수를 갖고 내 생각대로 그래요. 정확히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그런 말만 내 인생이 꼬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압살롬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같아도 압살롬처럼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고 말았어요. 다
다 막히고 말았어. 우리가 뭐 혈기 한번 부리고 짜증 한번 부리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아니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내 길이 싹 가로막혀요. 꼬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 축복이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칠 때가 우리 인생살이에 번번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말을 짓밟은 바로 암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고요?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키가 큽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가 명석해요. 압살롬은. 그런데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명색하면 뭐합니까? 키가 크면 뭐합니까? 잘생기면 뭐합니까? 한 번에 큰 오점이 생겼는데 그 오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버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뉴스인가요? 뭘 봤는데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개짜인가 봐요. 개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밖에서 나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생활을, 시비를 들어오지 않는 생활을, 가끔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좀 빚을 졌나 봐요. 친구에게. 싹 400만 원 돈의 빚을 졌으니까 친구가 이 400만 원 빚을 안 갚는다고 늘 압박을 줘. 400만 원이 그리 무서울까? 그 400만 원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집에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고. 그래서 자고로 돈이 왼수가 될 때가 있어. 뭘 하냐면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400만 원 빚 갚으려고. 400만 원이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이 먼저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4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문서를 감춰버렸어요. 그 아들의 행포를 아니까. 그런데요 가차없이 그 부모를 누가 그 6명의 그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자기 손으로 부모를 살해를 시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몇 번이고 찔리는 거 대놓고. 여러분 참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나 봐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장지를 모르는가 봐. 그런 마음이면 노동을 해서 갚으지.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살해를 해놓고 침대에 놔두고 거실에서 약 8시간 동안 놉니다. 그러니까 가끔 들어오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가족사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큰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큰 누나가 직장 생활을 한 줄 알고. 근데 8시간 기다려도 큰 누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이도 끌어먹고 가위가위도 뭐 돈 따먹기도 하고 그 사람 어머니가 지금 죽은 그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렇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큰 누나가 오지 않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누나가 시집을 갔던 거죠. 시집 가게 되는 것이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은 밖에서만 생활하니까 큰 누나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400 때문에 부모를 죽였어. 400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그렇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먼저 차선인가를 생각하다는 거죠. 무엇든지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무엇이 차선이냐. 사람 죽이는 것이 차선입니까? 그렇죠. 버릴 걸 버려야죠. PC방에서 게임하는 걸 버려야죠. 그 인생의 그 낭비한 탕자 같은 인생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이 암놈이라는 이 형이 잘못된 건 정확해요. 그렇지만 꼭 사람을 죽여야 될까? 이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래요. 가정살이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잘하는 것 같고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똑똑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고 상대방과의 등을 돌리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발점. 여러분 절대로 원수들은 시발점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큰아들 장자 암놈을 죽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그리 슬퍼합니다. 왜 그리 슬퍼했느냐 하면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인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모는 날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자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이루가 되는 거죠.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내용은 스토리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이 애가란 것이 참 애가.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숨는 장소가 애가 쪽으로 숨어요. 참 신기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애가 쪽으로 숨대. 뭐 애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은 꼭 그쪽에 숨어요. 오늘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바로 구스르 왕, 바로 암마호를 딜메에게로 도망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곳이 어디냐면 압살롬의 애가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1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도 좀 이제 변했지요. 그렇죠? 좀 누그러졌겠지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암놈이 그리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반면에 그 형을 죽였던 압살롬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눈치챈 신하 요압이 여러분 한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어요? 허락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이죠. 드디어 10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꼬이는 것은 앞전부터 꼬였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자, 압살롬의 역할도 잘못됐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은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이라는 이놈의 새끼가 잘못됐죠. 어떻게 이복 동생을 성폭행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 원수를 압살롬은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고의했으면 압살롬의 인생은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지. 10년 만에 보면 용서도 빌고 뭔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놓치는 거예요? 다윗이 놓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압살롬 마음은 꼬이고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요압이 일어나. 자, 14장. 자, 23절, 24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압살롬을 불러들인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니고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도 여러분 상종 안 하는 것이면 왜 불렀냐고. 부르지 말아야지. 그냥 놔둬버려야지. 아버지의 부름을 듣고 압살롬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자신의 얼굴도 보지 아니하려는 아버지의 그 냉대를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압살롬은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인데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응? 시간이 갈수록 압살롬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게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죠.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다윗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요압도 이런 압살롬의 생각을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압살롬을 일부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가지 방문하지 않고. 화가 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여러분 요압의 보리밭을 불을 질러버려요. 종들을 시켜서. 그러자 요압은 자신의 밭에 불을 질러서 생명을 위협하는 압살롬을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요압의 중재로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을 이제 제의하는 거예요. 5년 만에. 그 15년 만에 지금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죠. 15년 만에. 33절을 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의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의 입맞춤을 했으니 압살롬의 마음이 여러분 풀어지고 다윗의 마음도 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봐요. 15년 만에 만났어요. 뭘 했다?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게 기회가 기회인 줄을 몰라. 축복이 축복인 줄을 모른다는 거지. 사람이 나에게 기중한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 인생은 꼭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 상대 필요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15년 만에 지금 같은 자리에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10년 전에 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그 마음이 아니다는 거지. 아버지가 용서를 빌고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아니다는 거지. 까베기처럼 꼬이대로 꼬이는 거. 반항심이 꽉 찼어요. 반항심이 꽉 찼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반항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만났으니까 기분이 좋게 풀어졌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후로 여러분 15년 만에 만난 이후로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만에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다윗이 불러서 야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냐. 그래 다말이 그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너 얼마나 힘들었냐. 나에게 말을 하지. 이놈아. 그래. 그러면서 마음을 만졌으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을 내가 살해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잘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버지에게 칼을 드는 반역자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요압의 중조로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화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얼굴만 봤지 서로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다윗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러분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같은 이런 관계가 가정마다 다 있다는 거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그렇고 가정. 이것 때문에 다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다 꼬이는 거죠. 다 꼬이는 거죠. 앞날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은 안 하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요.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잘못된 사랑. 압살롬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은요 장자 암놈에 대해서 여러 편애가 있었어요. 아주 이 다윗은 이 암놈에 대해서 사랑했나 봐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자 암놈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동생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죠? 처분을 해야죠. 암놈에게 그저 몇 마디 야단만 쳤을 뿐이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장자에 대한 명백한 편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자식의 상처와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암놈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다말과 압살롬에 대한 어떤 이유로나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로 뭐랬어요? 암놈에 대한 여러분 바로 그 미움 때문에 바로 압살롬은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죠. 왜 봐요? 지금 압살롬이 어쩜 다윗이 압살롬이 어쩜 암놈이 이 나쁜 짓을 해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15년 만에 왕궁에서 만났는데 다윗이 왔느냐 해놓고 나서
거짓적으로 진실되게 압살롬을 안아주지 않았다는 거지. 진실되게. 이것은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자신만 모른다. 참, 자신만 모른다. 그래서 요압의 눈치 신하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만 하는 거지. 누가? 다윗이. 여러분 3년 만에 압살롬 불러 들었지만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자식을 이러면 방치하는 또 다른 입맞춤으로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차가운 아버지 입술의 낯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압살롬은 처음부터 불량한 자식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나쁜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형제의 잘못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처절한 궁비로 몰아넣는 거예요. 진짜 출발이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뭔가 잘못된 거 풀어야 돼요. 절대로 가지고 가면 크게 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도 압살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 방법으로 형제와 자녀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내 모습이 참 귀중해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형제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참 귀중하죠. 아비와 자식의 문제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문제는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비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남겨진 그 상처들은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터져요.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조치가 필요해요. 조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그 야당 대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여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알았었단다면 그 같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더니. 여러분 자식과 형제들을 향한 특권 의식을 오늘 버려야 돼요. 특권 의식. 그래서 장자에게 왕권을 받을 자에게 모든 것이 눈 감아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상처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암놈은 왕이 될 그 차세대 주자제였다고. 여러분 부모 편에는 다른 자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편에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편에는 상처예요. 편애하면 절대 안 돼.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시댁 부모 이야기, 친정 부모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돼. 부정적인 이야기는 0.1%도 하면 안 돼. 사람은 꼭 싸우면 그러면 돼. 뭔가를 끌어다가 와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뻥뻥 퍼뜨려요.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터뜨려요? 상대방 마음에서 터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져서 끝내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부메랑의 인생이네. 그래서 우리는 부메랑의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에는 바로 긍정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공정해야 돼. 편애가 있으면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참 그래. 우리도 네 형제가 있는데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사니까 만나니까 쑥스럽더라. 저희 이제 막내가 저하고 6살 차이죠. 근데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재수 씨가 이제 명절이면 만나요. 뭐 만나봤자 1년에 2번 만나죠 저는. 근데 한 번도 재수 씨라고 불러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안 불러요. 부르기 싫어서 또 미워서. 왜 남의 다른 사람한테 미운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미워 그냥. 그래서 한 번도 재수 씨라고 안 불렀어. 그런데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많이 늙었더라고. 또 그런 분들도.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불러봤어. 스스로도. 지수 씨 안녕히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 인사를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엉어리가 다 풀어진 것 같아. 풀어진 것 같아. 저도 이 막내, 우리가 이제 2남 2녀인데 남동생이 막내죠. 제가 앙금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부족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등록금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그러더라고요. 형 돈 없어. 100만 원만 다오. 지금 아주 급하다. 냉정하게 딱 털더라고. 근데 그것이 항상 그의 얼굴만 보면 이것이 올라와. 세월이 그리 많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올라와. 근데 그것이 이제 씻어야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세요. 내가 먼저 풀고 항상 고백을 해야 돼. 내가 하면 돼요. 상대방이 절대 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다 풀어져. 근데 내 동생은 그걸 알까요? 알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100만 원 빌려다서 그것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렇죠? 나만 소갈이라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제 하나하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사랑은요,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범한 자는 꼭 용서를 구해야 된다. 참 이거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랑이라는 영화를 꼭 보는 사람도 한 번 더 보고 보시라고. 나는 그걸 4번인가 봤어요. 우리나라 영화 미랑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유치원 스쿨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어떤 집 아이를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어요. 교도소에 잡혀갔죠. 뭐 어떻게 자신은 내용을 모르는데 잡혀갔는데 그가 교도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죽었던 그 엄마는 계속 소갈이하는 인생이 풍지박살 났죠.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여인도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한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은 이런 영접해서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갑니다. 신방 가는 거죠. 가서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그 여인이 교도소 가서 자기 딸아이를 죽였던 내가 용서하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말을 잘하자. 말을 진짜 잘해야 돼. 쉽게 뱉으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려.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받았냐?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벌가 돌아버려. 교회도 안 나가는 거지. 그걸 보면서 여기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느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정말 신앙생활도 두텁잖아요. 그런데도 편견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너무 강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말씀 보면 그렇죠. 어떻게 원인은 그렇건 됐지만 이 문제를 다윗 아버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었고 압살롬의 마음도 어루만져 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려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의 관계는 뭐 그런 건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다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의 관계고 사람의 관계는 또 사람의 관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제일 약해. 아니요. 사람 관계도 아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한 자는 꼭 용서를,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도 누구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거든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그냥 뭐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요? 다 상처들이 막 커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부모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서열 관계, 그건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부모와 자식이니까 뭐 그냥 뭐 되겠지. 형제 사이도 그렇죠? 형제 사이도 동생이 형의 허물을 그렇고 뭐 동생이면 형 허물을 좀 덮어주면 어떠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형이 뭐 그 이북 동생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좀 압살롬이 좀 동생 좀 덮어주면 어때? 그런 아랑의 마음이 없냐고 방귀로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에요. 둘 중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바로 찾아갔으면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했을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친강간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부모에게 말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 그 딸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 덮으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라도 그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사람이 막 이 감정 조절을 결혼해서 몇십 년 살면서도 그 덩어리가 나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용서를 빈다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거. 그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러면 따지기 전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을 것 같아서 먼저 무조건 용서.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옳고 그러면 따지면 답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빌면 실타래가 풀어진 것처럼 풀어지는 것 같아. 이 모든 바로 힘들어간 일이며 상처만 키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꼭 앞에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앞에 꼭 리더하는 것이 회개가 리더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상대방이 꼭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부터 살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우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무도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은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앞사는 것 같은 자녀와 형제가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에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암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사람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한 가정들을 주님 오시는 부르는 그날까지 잘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안 그런 것 같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0분만 동성으로 한번 한 10분